3절, 24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은 축복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있을지어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믿음이 있을지어다. 사랑이 있을지어다.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 모든 하나님의 선물로 말미암아 받은 우리에게 은혜가 있는 귀한 복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대부분 설교를 할 때 마지막 성경의 마지막 부분들을 가지고 설교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주신 감동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말씀은 에베소서 6장 맨 마지막 23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 에베소 교회를 우리가 살펴보면 에베소서는 교회를 축복하는, 교회에 대해서 특별히 편지가 쓰여진 그런 성경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에베소 교회에 들어가면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하나는 성도와 성도의 문제, 또 하나는 영적인 문제. 성도와 성도의 문제는 믿음의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영적인 문제하고 같이 맞물려질 수 있어요. 영적인 문제는 크게 두 가지, 은사적인 부분과 그리고 마지막 때. 이 두 가지가 에베소 교회에 큰 문제로 작용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씩 에베소 1장을 보면 그 문제를 어떻게 터치하며 나가는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이 교회, 곧 지난번에 성전이라고는 우리, 이 우리에서 더 구체적으로면 나까지 갈 수 있죠. 나와 너가 합쳐야 우리가 되니까 나에게 주시는 귀한 복은 신령한 복이다. 아멘. 신령한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이 복으로 시작합니다. 이 신령한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것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거룩하게 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기쁘신 뜻대로 우리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 이 신령한 복은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이미 계획하고 준비하시고 주셨던, 아담에게 주셨던 복인데, 그 아담이 빼앗긴 그 복을 다시 한번 사랑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그리고 흠이 없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귀한 복으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신령한 복이 내려오는데, 세상에 이 땅 위의 것, 하늘의 것, 땅의 것, 땅 아래 것 모든 것이 다 통일되게 하는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저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정하고 작정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무분별하게 이 복에 대해서 말할 텐데, 이것이 미리 예비되었고 작정한 것이고 예정된 것이기 때문에 이 통로를 따라서 나타나는 이 복이 우리에게 진리가 되고, 그 안에서 우리는 약속으로 성령을 받고 구원과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삶의 기업이 되는 복을 우리가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문제들이 나타나는데, 이것이 이 신령한 복과 그리고 이 거룩함 예수 그리스도로 통일되게, 그리고 이 기업으로 주신 이 복들을 가지고 사람들은 자기의 좋은 대로 해석해서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고 예수를 믿기 시작하기 시작했는데,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다 보니까 이것을 통해서 세상 풍속을 쫓고 있어요. 세상 풍속. 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따랐다. 네. 세상 풍속에 속하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며 불순종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성경은 더 나가서 이것이 영적인 역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세상 풍속을 우리가 쉽게 말한다고 한다면 우상이죠. 그리고 사람의 관습이죠. 네. 공중권세 따라가는 것은 악한 권세죠. 타락이죠. 화려하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 말씀을 떠나게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나타나는 영적인 역사로 일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제 저는 우리 큰딸, 작은딸하고 어떤 성경적인 얘기를 하는데, 큰딸이 먼저 욥 얘기를 하더라고요. 욥으로 이렇게 쭉 읽으면서 묵상하고 큐티를 했다. 그런데 서로 짠 것도 아닌데 또 둘째 딸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 둘째 딸도 이 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근데 둘 다 이야기하는 것이 이렇게 같은 내용일 수 있지만 방향은 살짝 달랐어요. 한 아이는 이제 큰딸, 작은딸로 하지 않을게요. 한 아이는 이 욥에 대해서 해서 자 이렇게 쭉 깨달았던 것이 정말 사람에게 오는 그 고난이란 것, 이유 없는 고난은 없다. 이유 없는 고난이 있을까 없을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했고, 또 한 딸은 이 고난에 대해서 정말 욥같이 모든 사람들이 어차피 이 땅에 살면서 그 고난을 받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고 마귀도 역사하고 하나님 역사하고 그러는데 내가 막 한다고 해서 이 고난이 내게 오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지 않냐. 그러다 보니까 욥을 읽으면서 어떻게 일종의 매너리즘에 빠지기도 하고, 좀 아니게 정말 하나님 앞에 가야 똑바로 살아야, 욥처럼 살아야 내가 천국 가고 내가 처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알지만, 한편으로는 정말 이렇게 산다는 의미가 뭘까라고 하는 아주 둘 다 굉장히 저도 설명하기 어려운 그런 질문들을 하면서 같이 이야기를 해 봤어요.
이 모든 것들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함께 나타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여기에는 목회자에 대한 것도 있고 성도에 관한 것도 있고 직분자들에게 있는 것도 있고, 다 묶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나타난 모든 것들이 있는데, 이 에베소서에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4장 20절 말씀에 있는 진리입니다. 진리. 이 진리는 누구 안에 있는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겁니다. 이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도 예수 안에서 이 진리를 알게 되었다, 경험하게 되었다, 깨닫게 되었다. 너 그런데 왜 유혹을 따라 살아가냐? 너 그런데 왜 유혹을 따라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너 유혹 따라 살아가니까 내가 버렸던 구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 너는 다시 진리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옛사람의 모습으로 너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말은, 너 심령을 새롭게 해라. 이 말이에요. 심령을 새롭게 하라. 근데 심령을 새롭게 한다는 것이 내 힘으로 되느냐는 말이에요. 심령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입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는데, 그게 내 힘으로 되느냐는 말입니다. 내가 진리를 떠나고 난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따라 의롭고 거룩하고, 그리고 진리 가운데 새롭게 지은 새 사람을 입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나를 바라보면서 이 구습, 옛사람 유혹에 있었던 것을 가지고 잊지 말고 다시 진리 안에, 예수 안에 들어가야 심령이 새로워지고, 그때 의와 거룩함과 진리로 거듭난 새 사람을 입을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이제 중간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마지막 부분으로 와보면 정말 심령을 새롭게 하고 의와 진리와 거룩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복이 오늘 주보에 여러분에게 기록되어진 대로 평안이 있을지어다라고 했을 때 평안이 임하게 되고, 그리고 믿음이 있을지어다라고 했을 때 그 믿음이 있어지게 되어지고, 사랑이 있을지어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랑이 있어지게 되어지고,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 때 은혜가 있어지고, 또 평안과 믿음과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지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밖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진행형이에요. 평안이 있을지어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거꾸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근데 그 모든 자는 그냥 무조건 모든 자가 아니라 전제가 깔려 있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라고 그랬어요. 저는 이 시간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축복합니다. 예수님 사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 없네. 그 찬양이 여러분 마음속에 되뇌어져서 정말 그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놀라운 평안이 있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평안을 상실하고 여러분이 정말 괴롭고,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이
어지러워지고 오손해지고 시끄러워질 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네. 이 찬양 좀 한번 찾아서 우리 할 텐데, 이 찬양을 부르다 보면 그 속에서 내가 정말 이 찬양을 왜 하는가, 내 평안을 위해서 하는가 라기보다 이 찬양은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 찬양을 한다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찬양하게 될 때 하나님께 주시는, 모든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찬양할게요. 주 예수보다도 주 예수를 사랑하기 때문에 부르는 찬양으로,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그렇게 고백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가 있을지어다 말씀하신 그 은혜 속에 들어가 보면 평강입니다. 샬롬입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은 평안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기 바로 직전부터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까지 여러분 한번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속에 묵상이 한번 있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제 은 30에 팔려갈 것을 알고 겟세마네 동산에 제자들과 기도하러 올라갔을 때 그 심정, 하나님 앞에 피 같은 땀방울을 흘리면서 간절하게 3번씩 기도했던 그 예수님의 심정, 기도를 마치고 제자라고 내려올 때 그 가룟 유다가 앞에 보이고 그와 함께한 그 제사장의 군대들이 나를 잡으러 왔고 내가 잡혀갈 때 그 심정, 가야바 대제사장의 그 뜰에서 재판 아닌 재판을 받을 때 베드로가 부인했을 때 그 심정, 그 속에 평안이 있을 수 있을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잡혀가서 매도 맞고 그 당하는 모욕과 치욕 속에 있었던 그 예수님의 심정, 이제 한 사람을 살려주기로 했기 때문에 그래도 본디오는 예수를 살리고 싶었기에 강도 바나바를 내세우고 누구를 살려줄까 했을 때 예수를 죽이고 바나바를 살리라고 했을 때 그 심정, 채찍에 맞고 가시멜로관을 쓰고 그 로마 군병들이 얼굴에 침을 받고 땀을 따르면서 왕이라고 조롱했을 때 예수님의 그 심정,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안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비아돌로로사라고 하는 그 십자가를 치고 그 골고다를 향해서 올라가는 그 언덕에서 책찍 맞으며 많은 사람들의 눈총을 받았던 그 심정, 십자가에 달릴 때 그 육체의 고난과 고통 속에서 올 때 예수님의 그 심정, 정말 그 속에 샬롬이 있었을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다 이겨냈어. 샬롬으로 다 이겨냈어. 그러면 보여주는 고통은 예수님이 느끼지 못하는 고통이었을까? 아니라는 거죠. 너무너무 힘들었을 겁니다. 그 너무너무 힘든 그 과정 속에서, 그 아픔 속에서, 육체의 고통 속에서 십자가에서 했었던 첫 마디 여러분 잘 아시죠? 아버지, 저들이 하는 짓을 저들이 모릅니다. 그러니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할 수 있는 그 기도는 도대체 어디서 나타난 힘이었을까? 목이 말라 죽을 것 같을 때 신 포도주를 찍어서 입술에 댈 때 외면하면서 그 물과 피를 다 쏟아서 떠는 그 갈증의 고통 속에 예수님의 심정,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며 숨을 거두시기 직전에 그 심정,
여기에 한번 넣어보세요. 여기에. 여러분, 예수님이 그 고난과 고통을 당하지 않고 우리를 구원할 방법이 하나님께는 없었을까? 그때 아버지의 심령. 우리 삶도 똑같이 그런 심정들이 있을 때 예수님 보면 그래도 끝까지 아버지를 의지하고 붙들었다는 겁니다. 세상에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평안이란 것은 예수님의 마음이 정말 평안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아버지를 붙들었을 때, 의지했을 때 이겨낼 수 있는 힘이었기에 저는 그것을 예수님은 평안이다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어렵고 힘들고 정말 마음이 찢어지고 폭발할 것 같고 육체의 고통과 어마어마한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었던 속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을 평안이라고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우리도 그 평안이 믿음이 되어서 이겨낼 수 있고 그 이겨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시고자 하는 그 믿음을 완성시켜가는 우리 성도의 능력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했는데 23절 말씀에 보면 평안과 믿음을 경한 사랑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었었던 그 속에서 얻었던 평안과 그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거기서 나타나는 사랑은 편협적이지 않을 거예요. 내 기분대로 좋을 때 사랑하고 싫을 때 미워하는 그게 아닐 거예요. 좋을 때 사랑한다고 말하고 미울 때는 미워 죽을 것 같아도 그래도 좋을 때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다면 그 밑바닥에 내가 죽을 것처럼 싫은데도 불구하고 좋을 때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그것은 그 진짜 바닥에는 사랑이라는 것이 깔려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랑. 부인하지 않는 사랑. 좀 더 초월된 그 사랑. 허다한 모든 죄를 덮을 수 있다고 하는 그 사랑. 그 사랑이 오늘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있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님은 바울을 통해서 그 사랑이 있을지어다 축복했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상황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믿음이 있을지어다. 사랑이 있을지어다. 여기로부터 완전히 자유하지 않던 그들에게 말씀으로 깨닫게 하고 축복을 선포했을 때 오늘 이 축복은 이 밑에 세상 풍속, 성종 권세에 불순종하는 영에 붙잡혀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덮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들, 저는 이제 모든이란 말을 뺄게요. 모든 집어넣어도 되겠네요. 모든 자들에게는 이 은혜가 덮어진다는 거예요. 보혈입니다. 능력입니다.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걸 깨닫고 내가 정말 이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정말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내가 덧입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이 평안 그리고 믿음, 사랑이란 것이 은혜를 통해서 그걸 모든 걸 덮는다는 거예요. 이 덮어짐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고 그 은혜 평안으로 승리할 수 있고 사랑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따라 짧은 시간 짧게 설교할 수밖에 없지만 이 말씀으로 여러분을 그대로 다시 한번 축복할 때 여러분 심령 가운데서 온전한 그 아멘으로 여러분이 이 축복이 그대로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그 믿음이 너희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그 사랑이 너희 안에 있을지어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오는 그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오늘 이 축복을 선포하고 이 축복을 말씀했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이 축복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저에게 이 축복이 있어서 이 축복을 선포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정말 필요한 축복이기에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이 축복을 선포했습니다. 아멘한 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믿음이 있을지어다. 사랑이 있을지어다.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로 오는 은혜로 우리 안에 풍성해서 그 예수님의 그 마지막 순간을 바라보면서 그 속에서 예수님이 승리하여 나가는 그 고통, 우리도 똑같이 겪고 있는 고통, 그 속에서 승리한 승리가 은혜를 통하여 우리에게 있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여 기도합니다. 아멘.